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신다, 여호와는 전능자시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하고 또 바른 예배를 회복한 왕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이고 또 신실한 왕으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것도 실수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고 그 시험에 들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바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런 겁니다.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또한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인데 그 기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스기야가 있는 동안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국가의 곳간에 또 개인의 그 비자금을 사용하는 곳간에 금은보화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흥국인 아수르와 바벨론이 바로하던 때이고 그 사이에 낀 이스라엘이 점점 쪼그라드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놀랍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수르의 침공을 이겨내고 바벨론을 또 꺾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아마 전리품도 있었을 것이고 무역을 통하여 경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의 곳간에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졌는데 이것이 그에게 독이 되어서 교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왕이요 은혜로 복을 받은 왕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받아 바빌론으로부터 사신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이제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벨론이 아마 외교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사신을 보낸 것 같은데 그에게 고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를 구경시켜 주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좋지 못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가 또 한국교회나 캐나다 교회가 개신교가 부를 자랑하거나 교세를 자랑하거나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 노하셨고 히스기야도 그 나라의 부강함과 자신이 가진 금은보화를 자랑했을 때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회도 크리스천들도 우리 교회가 얼만큼 부흥했고 얼만큼 재정이 됐고 얼만큼 교회를 적고보다도 우리가 얼만큼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나를 희생하고 사랑했는가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 것인가 말씀 앞에 바로 선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그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에 세웠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서 교만하였지만
그러나 26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고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그가 병에서 고침받고 더불어서 이제 아들이 없었지만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여태까지 없었던 너는 15년의 생애를 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마지막을 안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일 죽을 수 있는데 15년을 더 살았으니까 복되다 말하겠지만 죽을 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이건 또 한 차례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된다. 누구든지 다 두려운 마음 들 것 아니겠습니까? 15년이니까 10년 정도 살 때까지는 안심하지만 5년 남았다, 4년 남았다, 3년 남았다. 그럼 불안해질 거예요. 이 불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그런 입장에서 히스기야가 므낫세 왕에 대한 신앙교육 같은 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가 42세의 첫 번째 얻은 왕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여워야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악한 왕이 되었다. 그것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하는 겁니다. 일단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선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하스 같이 악하고 배교적인 부친보다 더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스가랴의 딸인 그 아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런 겁니다. 어머니 신앙뿐만 아니라 두 명 다 좋을 필요도 없어요. 한 명이 온전하게 바로 서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교만은 우리 중 누구에게나 쉽게 엄습해 올 수 있는 것이니 경계해야 된다. 히스기야 왕처럼 예배를 살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나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도 하신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의 나라가 외침을 받아서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시고 나라를 또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연약해지고 내 주변의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가장 훌륭한 모습은 그가 성전을 재건하기도 하고 청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상수도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 정해진 거죠. 거기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암울한 전망들을 듣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 자녀가 어떻게 될 거다. 교회가 어떻게 될 거다. 네가 건강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안 좋은 전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는 좌절하지 않고 나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누군가 또 조롱을 하죠. 히스기야에게. 근데 그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아수르가 이와 같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이것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닫힌 문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때로는 자신을 나라를 조롱하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달려나아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절망적인 암울한 전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나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명성의 모든 식구들도 소망 속에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또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